창세기 29장 30장 29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30장은 12지파,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그 중에 11명이 태어나는 아주 소중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12아들은 12지파로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또 가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적어도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확장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교회의 질서가 구축이 되면서 적어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구약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또 확립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설립, 교회의 또 이러한 토대가 갖춰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와 또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12지파는 교회의 이 구성, 교회의 설립, 교회의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고백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반드시 이 두 개로 교회의 정의를 가르쳐 왔습니다.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벽돌, 건물처럼 이렇게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성도들의 수많은 전 재산을 빼앗아서 건물을 수백 년 동안 금은 보화로 지으면서 이렇게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황과 사제들만이 교회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거하는 그러한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건물 중심의, 사제 중심의 이러한 교회의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지금도 유럽의 교회를 짓기도 하고 수백 년 동안 또 수리를, 노틀담 성전이 화재가 났는데 프랑스의 그 수리 기간을 100년으로 잡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과 금은보화로 그렇게 수백 년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벽돌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들이 등장을 하면서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사제도 필요 없고 교회의 조직과 질서와 이런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내가 기도하면서 뜨겁게 은혜 받는 게 그게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또다시 이것이 유행이 됩니다. 공적인 교회의 질서 아래서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객관적인 공적인 교회 조직과 질서 아래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유형교회로 그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셀처치, 이 셀처치라고 하는 셀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 조그만한 세포, 조직 이런 거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로 가정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큰 그룹의 이러한 조직 교회를 거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 싸우고 다투고 또 이러한 조직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가정에서 서너 가정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모임처럼, 그러나 적어도 구역 예배 모임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부서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교회와 상관없이 그렇게 소그룹들이
목장이 돼가지고 과거에 구역장이라고 불렀던 이런 형태를 리더들을 목장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거의 목사 수준의 리더처럼 이렇게 완전히 모든 권한을 위탁을 해서 소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리고는 3주 정도는 본교회에 예배 질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뭐 이렇게 해서 그 소그룹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가정교회, 또 그 다음에 사이버 교회, 요즘에는 인터넷 이것이 발달이 되면서 아예 이런 조직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사이버 신앙을 하는 사이버 교회, 이런 형태로 또 교회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과 형식의 이러한 교회를 싫어하면서 그저 개인 중심의 이러한 또 형태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사도 우리 신경에는 교회의 정의를 두 가지로, 하나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무형교회, 하나는 보이는 조직 형태의 유형교회.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공회, 공교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거를 전용하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홀리 캐톨릭, 이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특수한 교회, 개인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공회, 공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캐톨릭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며 한문으로 번역할 때 우리의 선조들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공자를 붙인 겁니다. 그게 교제할, 모일공 뭐 이러한 공자가 아니라 공무원 할 때 공자입니다. 사도신경을 얼마나 안 배웠으면 수천 번 수만 번을 고백하면서도 이 단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교회 안에서 강의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만 번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공자는 사적인 할 때 반대말인 겁니다. 한 개인의, 한 사람의, 한 사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공무원 할 때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공무원과 같은 신분, 공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사명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 그래서 공무원 할 때 공자를 붙여서 교회는 절대로 사적인 공간이 아니요, 우리가 무슨 동아리라든가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얻는, 공적인 이 신분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서 지역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이는 형태로 조직을 갖춰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각각의 직분과 질서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교회에 또 중요한 의식들을 행하고 성도들을 또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교회로서의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또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형교회, 이거를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남전도회가
뭐 식사 여름에 놀러 가서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밥 먹는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교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의 교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혈육의 이러한 정보다 신앙 고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고 하는 바로 성찬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피로 맺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또 성례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찬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지 않고 전력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또 세우고 또 후보생들을, 전도사님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이러한 교역자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사와 또 신학자를 또 구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성경만 연구하는 그러한 성경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 성막과 성전에서 전적으로 종교적인 제사 업무만 봉사하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오직 제사 업무만 종사하라라고, 11지파에게만 먹고 살 수 있는 자손에게 땅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땅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한 지파 정도라도 제사를 전념해서 담당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부패의 본성 때문에 제사와 예배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11지파가 누구로부터 전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라면 직장 다니고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신앙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에게는 물려줄 땅도 없이 오직 종교적 업무만 감당하라고 하고 11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를 통해서 9은 너희들이 가지고 하나는 10의 1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으로 섬기라는 것이. 자, 그러면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인 제사의 최고의 전문가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11지파들은 제사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11지파에게. 이쪽은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11지파는 물질적인 걸 나눠주고 이러면서 서로 교회를 이 땅에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전기세, 또 관리비, 또 이런 많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짐승과 제사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함께 10분의 1 정도를 헌금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부자니까 저 사람이 혼자 다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경제적인 이런 협력을, 헌금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되고 또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부부지간에 또 가족들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모여 있는 이 단체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법이 필요하고 국가에도, 직장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내 마음에 가고 싶은 대로 막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마음대로 막 폭군처럼 교회를 통치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반드시 법대로 교회를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위정자가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법을 초월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독재가 되는 겁니다. 봉건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왕이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국가의 왕도 법에 어긋나게 되면 위 상해로부터 치리를 받고 이렇게 견제를 받으며 철저하게 목사와 장로가 법을 준수하려고 애쓰게 될 때에 성도들은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성도들은 당회의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에 그 법을 또 성도들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가 한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과 교회의 법과 질서를 지켜가는 정치의 교제, 법의 교제, 법치주의,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법치주의적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측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두 쪽을 만들고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또 최근에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상속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역사 이래로 목회자의 이러한 신앙을 그대로 잘 물려받은 자녀가 있다라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심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신앙을 그대로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워가지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친다라면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맡을 때의 후임자에게 그 자녀가 물려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 보게 되면 3대, 4대, 할아버지, 증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저 목회자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목사님의 그러한 정치관이 어떤지, 국가관이 어떤지,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떤지, 장로교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순절파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점잖고 험숙하게 이렇게 장로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갖고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능력 있게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막 요란스럽게 막 이렇게 온갖 반주를 동원해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또 바른 그러한 형태로 자녀가 잘 배웠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모든 돈과 인사권, 돈 이런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계승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저 시골 농어촌이라든가 외국 선교사라든가 이런데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의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런 농어촌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작은 미자리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박수 쳐줄 일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데만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교회는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잘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한순간에도 깨질 수 있습니다. 국가처럼 주민등록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시민권을 묶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면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평생을 함께 가자라고 서로 약속했지만 마음이 상하면 다음 주라도 서로 안 볼 수 있는 게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왜요? 각각 개인의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신자가 되기로, 또 이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르기로, 등록하기로.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3개월 정도 교회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한마음교회 질서에 함께 순종하고 따르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야 이제 등록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양심의 서약,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같지 않습니다. 국가는 강제로라도 속박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뭐 수갑을 채워서 도망가는 사람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고백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에 함께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또 자원해서 희생하면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겠습니다라고 양심의 고백을 지켜줘야만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매주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가야만이 3대 4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죽을 때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유형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교회는 반드시 개인의 사적인 형태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조직을 갖춰서 그렇게 함께 예배에 이러한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이 흔들리고 이 정의가 흐트러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강남에 그 유명한 교회가 발표된 것만 해도 4천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그 건축을 하는데, 강남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데만 해도 2천억 가까이 들고 공사 건축비만 해도 2천억 가까이가 들고 세상에 수천억이 드는 우리 서민들은 천억이 넘는 돈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돈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의 전 재산을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번영주의를 그렇게 쏟아내면서 성도들의 그 모든 재산을 로마 가톨릭처럼 빼앗아서 건물을 짓는 데에 그렇게 공을 들인 겁니다. 서구의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보실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에 노인들만 몇 앉아 있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 건물, 건축 구경만 관광하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천억씩 들여서 건축했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순식간에 곧 빠질 겁니다. 왜요? 벌써 한국 교회가 140년 됐고 200년 채 못 갑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교회의 정의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29장 3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정의와 본질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는 이제 최후 종말의 천국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름으로 천국을 이렇게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구약은 12지파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신약에는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떡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이거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렸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약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예배 공동체로서 12사도 중심의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시록의 종말의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12지파, 12사도 큰 성곽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4개의 이런 문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3개의 이름씩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 3개씩 나누어져서 4지역문에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12지파의 이름을 대표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은 단순한 가문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29장 30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안 나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의 유형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유형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흠이 많은 것이에요. 너무 연약함이 많은 것이에요. 처음으로 교회의 공적인 체계가 세워지는 12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4명의 야곱의 아내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되니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남편이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하고 오늘은 이쪽, 오늘은 저 집, 오늘은 3번째 집, 서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으르렁 대고 4명의 아내들이 그렇게 야곱 하나를 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기로 경쟁을 하고 막 싸우고,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거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남편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당장 애를 낳게 해라. 야곱에게 라헬이 막 싸대면서 만약 나 애를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하냐,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애를 너한테 낳게 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막 죽어버리겠다라고 막 협박을 하면서까지 으르렁거리면서 부부간에 엄청난 가정 불화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멋있게 교회가 좀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 흠이 많고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아픈 모습이 많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부족한 면들이 많은 모습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9장에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렇게 동방에 이제 도착을 했고 우연히 어떤 우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로되 이제 형제들아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하란이 어디죠?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거예요. 지금 결혼을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라반 저 하란으로, 북쪽인 하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겁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수천 년 전인데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놀랍게 야곱의 눈과 발을 움직이셔서 그가 도착한 곳이 정확하게 하란, 그것도 라반의 집이 근처에 있는, 그리고 그것도 그 우물에 라헬이 짐승들의 물을 먹이려고 도착하는 이러한 놀라운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압니다. 그 라반의 이제 그 딸이 곧 양떼를 몰고 올 것이니까 그에게, 그 여성에게 물어보십시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란까지 왔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그 장소와 시간과 때를 놀랍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라헬은 그 타임에 또 짐승들의 물을 먹이러 가야 되는 또 그런 또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하필이면 우물가에 왔는데 그렇게 야곱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연찮게 또 때로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저도 저 나이 정도 되니까 그런 고백들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인생이 등 떠밀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겪을 때가, 물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참 등 떠밀려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어떤 상황들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갑자기 막 밀어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대응해야 되고 또 대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길이 열리면서 또 그러한 길로 막 나아가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북쪽을 향해서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라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놀랍게 섭리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래.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자,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삼촌이 그냥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의 급여를 이제 좀 줘야 될 텐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처음에 만났던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주옵소서. 이제 구약의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신부댁에 이렇게 지참금을 주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러한 그 중동에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한데 이렇게 과거에는 지참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처가에 드리는 이러한 풍습이 있어서 이제 야곱도 7년을 봉사하면서 그 급여치를 이렇게 지참금으로 드릴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집중하세요. 레아는 17절 18절에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이고, 라헬은 아주 예쁜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좀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지, 여성이 눈이 짝짝이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 이 얼굴도 찡그러지고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예쁘게 생긴 거를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반대로 라헬은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 이 잘못된 남녀 간의 이 애정, 외적인 그 외모에 푹 빠져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고, 또 여성의 아내가 될 사람의 인격됨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외모만 본 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로 여성의 외모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속에 장미처럼 가시를 품은 그런 여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이 못되고 신앙도 없는 그런 가시를 품은 그러한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외모만 화려하다라고 해서 마음이 혹해가지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외모에 빠져가지고 라헬을 선택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제 뒷얘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결혼과 관련해서 신신당부할 때 제발 조건 따지지 말고 신앙을 우선적으로 보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같은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만약 같은 교회 대상자가 없다라면 그 다음은 차선책으로라도 최소한 신자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인품, 인격을 보라는 거. 어른들을 잘 대우하고 품위가 있고 예절이 있고 또 근검절약하고, 또 이러한 남자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배려가 있는지, 이런 인품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조건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이게 이 외모에 빠져가지고 라헬을 아름다운 그 외모만 생각하고 결국 동생인 라헬에게 빠져서 결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에 결국 속임을 당해서 그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다가 쑥 집어넣네요.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얼굴을 못 보고 결혼을 하는, 이제 신방에 들어가야 나중에 이제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이제 이런 풍습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식을 다 진행을 하고 이렇게 레아와 첫날 밤을 다 보내고 아침이 돼서 신부 얼굴을 탁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이에요. 언니인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창세기 27장 19절에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렇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거짓말로 축복권을 빼앗고 그렇게 얻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반드시 본인도 피해를 입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한 그 대가를 그대로 자기도 거짓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의 배우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중한 이 일을 결국 사기를 당하는, 사기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졌고, 삼촌인 라반은 결혼식이 깨질 것 같으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우리의 풍습이다 이러면서 어거지를 놓으면서 결혼을 계속 진행해라. 너가 참고 7년을 더 봉사하면 동생도 주겠다. 이런 조건을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왜 이러한 거짓된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눈이 안 좋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중매가 어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을 결혼시키기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올컨이 속여서라도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배경은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 풍습이 그렇다. 그 고대 근동에 정말 그런 풍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첫째 레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억울한 결혼을 어찌됐든 열매로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일부 일처.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에게 너무너무 그 남녀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에 너무 집착돼 있어가지고 속에서 부화가 나고 화가 나고 또 한쪽으로는 라헬이 너무 그립고 이게 마음이 막 뒤죽박죽 하는 거죠. 레아는 배기 싫고 이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삼촌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라니까 올커니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고는 7일을 보내고 나서 또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29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 계속 어떻게 지금 사태가 더 망가지고 있습니까?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 아무리 라헬이 첫사랑이었어도 우리 남자분들 첫사랑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첫사랑은 과감하게 이제 잊고 지금 부인이 된 부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도 완벽하게 내 이상이 아니었어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셨으면 충실하게 결혼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첫사랑인 라헬을 잊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삼촌이 라헬도 준다고 하니까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죄가 벌어졌습니까? 우리 십계명에서 무서운 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중혼, 결혼을 2번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2번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급히 연거푸서 결혼을, 아내를 2명을 맞이하는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또 하나 더 엄청난 죄. 레위기 18장 17절에는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골육지친, 근친이라는 거예요. 이는 악행이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처제를 취해가지고 2 여자를, 2 자매를 한꺼번에 아내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투기가 폭발을 해서 가정이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 2 여자를 중혼 2번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나가서 더 심각한 거는 같은 자매를 아내로 취하는 이 근친 결혼은 더 심각한 죄인 겁니다. 레위기에서 아주 타락하고 더러운 그러한 결혼의 모습으로, 가나안의 아주 그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러한 결혼을 너희가 쫓아서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신신당부하며 경고했던 바로 그 내용을 야곱이 따라한 겁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외모에 푹 빠져서, 그 라헬의 외모에 빠져서 그걸 잊지 못해서 끝끝내 결국에는 라헬을 아내로 취했고 그 다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 이런 뻔뻔스러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2 아내를
어쩔 수 없이 얻었다라면 구약에는 가끔씩 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부인이 여럿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 구약의 성경의 남편의 이 책임과 의무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두 아내에게. 성적인 문제, 가정, 또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형성이 되게 되면 책임감을, 남편으로서의 모든 책임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합법적인 가정이라면. 그런데 레아는 본체만 체하고 원래 자기가 싫어했던 여자니까 라헬만 더 사랑하고, 참 성경이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남자의 이 남녀 애정에 지나치게 외모에 빠진 야곱의 이러한 잘못된 애정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신을 주셨다고요? 레아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빤하잖아요. 라헬을 더 사랑했더라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관계까지 다, 성생활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두 가정에 이 레아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부부로서의 의무를 할까 말까 하고 1년 내내 라헬의 집만 들락거리면서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라헬이 임신하기가 더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의 이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열심히 1년 내내 그렇게 부부가 더 가까이 지내고 열심히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임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히려 1년에 어쩌다가 가끔 찾아왔던 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총이 없고, 이거는 쉬운 번역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개역개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다. 그렇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야곱은 벌을 받은 겁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야곱은 지나친 남녀간의 그러한 애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중언을 하고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또 우습게 여겼던 레아가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와, 이 4명의 아이들은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루벤은 장자, 레위 지파는요 바로 아론의 제사장 모세, 이 레위 지파 종교 사역을 전담해야 되는 이 성전과 성막의 이 모든 종교적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의 의복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속에서 반드시 세우라고 하는 레위 지파만 물려받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종교적 업무를 전담하는 레위 지파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또 더 엄청난 자손이 있죠. 유다 지파. 아브라함과 다윗, 바로 유다의 자손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녀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오히려 레아를 무시하고 깔보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를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4명의 훌륭한 12아들들 중에서도 비중이 훨씬 더 큰 그런 아들들이 레아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도 화가 난 거예요.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는가 보세요. 루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
내가 얼마나 동생한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저게 맨날 내 남편 다 뺏어가가지고 남편 나한테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경쟁 속에서 그렇게 멸시를 받았는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시므온,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을 빼앗긴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줬으니까 남자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라헬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겠지. 우리 조선시대에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우리 가문의 이런 그 싸움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레이 이름은 뭐예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속상해서 그동안 외롭게 남편도 곁에 있지 못하고 동생이 다 빼앗아간 이 참으로 괴로움을,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이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여전히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레아도 여전히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겨우 유다 낳고 나서 유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제 넷째 정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신앙적으로 조금 돌아선 거예요. 앞에 세 아이들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자기 아이 이름을 나 화가 났다 이렇게 짓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남편은 내 거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저 기집애 그냥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라헬 아주 그냥 꼴배기 싫은데 잘 됐어. 이제 아들이 넷이나 되니까 이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제 자식 있으면 나한테만 올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참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우리 믿음의 조상의 선조들, 또 그 어머니들, 참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서 만들어져 갔구나. 자, 조금 더 전진해 봅니다. 30장으로 들어오면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나타나네요. 라헬이 언니가 아들을 4명씩이나 그냥 연속해서 낳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질투심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붙잡아 놓고 멱살은 안 잡았지만 거의 멱살잡이식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라고, 애를 좀 더 열심히 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좀 낳을 수 있도록 해보라라고, 내가 애를 못 낳은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런 식입니다. 편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 야곱도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너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니냐? 아이를 주시고 출산을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애를 뚝딱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꾀를 냅니다. 좋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는지, 몸이 망가졌는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럼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을 첩으로 주겠다. 아니 지금 2번째 결혼도 지금 기가 막힌데 3번째 첩을, 아내를 또 맞이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 소리냐라고, 어디 또 결혼을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혼난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야단치고 막았어야지요. 한마디도 못하고 마누라가 잔소리하고 막 쏴대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한마디밖에 없어요. 어떤 저항도, 아내의 말에 뭘 따지거나 어떤 말도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남편이 죄를 짓도록, 첩을 굳도록, 결혼을 3번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이 말씀을 어기도록 이렇게 지금 아내가 남편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막 끌고 가는데도 남편은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단이라고 짓습니다. 8절에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납달리. 라헬도 열이 받은 거예요. 언니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해서 이제 내가 억울함이 풀렸다. 내가 이제 언니랑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두 자매가 아주 그냥 막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남편 하나를 두고. 자, 30장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비라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더니 야단났네 이게. 4번째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이 야곱의 참 기가 막힌 이 인생을 어떻게 이거 설명할 겁니까? 남편이 결단력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바로잡았다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죠. 남편이 가장으로서 책임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레아도 화가 난 거죠. 이것 봐라, 첩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네. 그러면 나도 첩이 저기 여종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여종을 취해서 나한테 아들을 더 낳아줘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동생보다도 자녀를 먼저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임신이 조금 덜 되고 있으면 좀 기다려보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남편이 4번째 결혼을 이렇게 또 하도록, 중혼을 또 하도록, 죄악을 짓도록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11절에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가시라고 졌는데 복되도다. 아셀이라고 졌는데 13절에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 복되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번역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보고 이 히브리 원문을 좀 보게 되면 운이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여자들이 이제 나를 최고로 여길 거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장 14절에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2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또 한 사건이 하나 더 소개가 됩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들에 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맨드레이크라고도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또 이제 이게 토마토 계열의 이제 그런 음식으로 또 소위 강장제, 정력제 이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라헬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야, 저거 내가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이래가지고는 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그거 나한테 다오. 그러니까 레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남편을 빼앗아가지고 남편이 내 집에도 오지 않고 얼마나 내가 멸시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이 강장제까지 너 뺏어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언니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남편 보낼 테니까 그거 내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창녀들이 남자를 놓고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이런 식으로 돈을 갖고 거래하듯이 남편의 잠자리를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하듯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레아가 남편이 집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또 이 무능한 남편, 아내의 잔소리에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 야곱, 불쌍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레아가 내가 오늘 당신을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에 들어오세요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더라, 동침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라고 이사가리라고 짓습니다. 20절에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아니, 남편을 죄악으로 이끈 이 악함을 네 번째 여자를 첩을 그렇게 아내로 둔 게 얼마나 큰 죄악인데, 마치 자기가 이걸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처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복을, 값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또 이제는 남편이 라헬에게 안 가고 나한테만 오겠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결국 이 아이들의 이름들 속에 여전히 레아도 시기, 질투와 미움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30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23절에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뺏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정력제, 강장제를 먹으면 임신이 될 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임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헬과 야곱이 그렇게 지나치게 남녀 애정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망가뜨리고 언니를 무시하고 가정이 불화가 닥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근친 결혼과 이러한 중혼에 대한 부분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임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세상에 하나님한테 기도는 안 하고 합한 채 뺏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임신할 줄 알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제 생각한지라, 아무리 합한 채를 먹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래도록 임신을 못하고 종들도 임신을 하는데 본처인 라헬은 임신도 못하고, 고대의 여자들은 임신을 못하면 여자 취급을 못 받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자기 종 여자들한테도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자기는 주인인데 애도 못 낳고, 자기가 언니를 멸시한 만큼 그대로 멸시를 받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앞서 자녀들이 태어날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수치스러웠는데 이제 내가 수치를 씻게 되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는 안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명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1명이 태어났습니다. 29장 30장은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약의 12지파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시기심과 질투와 또 야곱의 무능력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소개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셨다라고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에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그렇게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유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도 연약하고 장로도 연약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연약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해가지고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목사님 저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요? 저 집사가 유달리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더 나은 사람 없고 더 부족한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상가에 모여있는 작은 미자리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러 모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탄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볼품없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 대형교회 오케스트라가 아주 빵빵하게 찬양을 불러주고 또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런 데서만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야 은혜가 됩니까? 반주도 못하는 그런 미자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작든 크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전도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교회를 함부로 하면 벌을 받는 거고 성도도 교회를 함부로 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짜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3절에서 책망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가짜 목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짜 교회는 적어도 이 세 가지에 속하면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주장하는 WCC, WEA, NCCK에 속해 있는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 황홀경, 미신적인 이러한 삶을 요구하는 기독교 사이비와 같은 이런 형태의 미신적인 신앙과 삶을 제시하는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주의, 정치적 국가 세계관에 있어서 좌파 세계관을 추구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좌파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는 자유주의 신학이 사회의 정의, 인권, 평등을 자유주의자들이 부르짖었고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부르짖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리는, 죄사함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을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소위 자유주의 교회, 사회복음적인 그런 교회, 좌파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분명히 거절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우리 보수교회는 이렇게 1시간 정도 강의 설교를 합니다. 제목 설교를 하면 한 10절 정도 설교하기 때문에 20분 30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장씩 하게 되면 20-30분 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정통 기독교회는 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순서적으로 한 장 그 성경이 끝날 때까지 전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전통을 따라, 종교개혁의 이러한 전통을 따라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회를 찾으셨으면 그러한 교회는 잘 정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잘 눈여겨보시고, 저희는 이렇게 예배가 다소 좀 길지만 성경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봐도 1시간, 2시간 훅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데 어떻게 1시간도 투자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이 확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사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참된 교회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문학 얘기나 하고 온갖 여러 잡다한 얘기나 하고 이런 설교는 가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29장 30장을 통해서 비록 연약한 인간의 이러한 많은 실수와 부족한 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 겁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정통 기독교에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참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거기는 가짜 교회인 겁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 연약한 인간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그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 함께 이 연약한 또 유형교회를 평생도록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